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어서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또 주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사역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우리 재직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가지는 마음가짐, 이 결단이 한 해 끝날 때까지 변함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힘주셔서 받은 직분 삼가 이루며 모든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여러분 이렇게 긴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긴 설교 제목을 못 봤어요. 저도 설교 제목을 이렇게 길게 잡아본 것은 생전 처음입니다.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길게 잡았느냐 하면, 제 나름대로는 이 본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굳게 잡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변함없이 굳게 잡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목도 한번 길게 잡아왔습니다. 물론 이 피조물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자연계도 변하고 역사계도 변합니다. 산천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주거 환경이 변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풍조도 변하고 모든 세태도 변합니다. 문화적 문명적인 변천이 얼마나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지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정말 따라가기가 어렵고 잘못하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한은 세상과 역사와 생애 가운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세대가 부지런히 교체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꾸어 버리면서 무섭게 고속 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 때문에 도무지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빨리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그 문화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서양의 경우는 새 것보다 옛 것을 아주 좋아하고 또 아끼고 보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건물들이 고색창연한 그런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건물들만 쫙 서 있는 도시 거의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런 거리를 걷다가 식당을 들어가 보면요, 그 거리에 있는 식당조차도 보통 200년 된 식당, 300년 된 식당, 400년 그 이상 된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그 식당의 역사뿐 아닙니다. 건물 자체도 그렇게 200년, 300년 이상 된 식당들이 많아요. 그런 식당을 들어가 보면 과연 실감이 납니다. 수백 년 손때가 묻어서 천정, 벽, 기둥, 바닥, 탁자까지 새까맣게 손때가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길어봤자 몇십 년 안 갑니다. 전부 다 흘러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전부 다 새로 짓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큰 거는 없습니다. 옛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새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있던 그 물건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지금 있었더라면 참 골동품 가치가 아주 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별것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부 다 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아니면 옛 것을 도무지 찾아볼 수
옛날부터 있던 동네나 집들이 아니고 전부 다 새로 조성해서 지은 집들입니다. 옛것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고향 읍내에 제가 한 번씩 가던 그 이발소가 있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이발소였어요. 그 당시에. 조그만 다리가 이렇게 있는 다리 건너가는 바로 옆에 이렇게 다리 옆에 있는 이발소인데 거기는 이발 이 의자가요 딱 두 개만 놓여 있어요. 아주 작은 미니 이발소입니다. 그 이발소가 있었는데 제가 놀란 것은 세상에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고향을 가도 그쪽 길로 안 다니고 늘 지나가는데 한 번 읍내를 싹 둘러보다가요 지난 여름인데 거기 가보니까 그 이발소가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조그만한 이발소가 낡을 대로 낡고 그냥 유리창이 옛날 그대로 있는데 형편없는 모양인데 지금도 이발을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게 도대체 몇십 년 전입니까? 지금 이발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작은 이발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참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옛것 찾아볼 수 없고 변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찾아보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당연히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마련이지요. 세월의 풍화작용에는 바위돌도 다 달아 없어지는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물며 뭐 세월 가는데 남아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하고 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까지도 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잊지 않겠다던 언약도 변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는 사랑도 변합니다. 아무것도 오래 가는 것이 없어요. 약속이니 계약이니 서약이니 맹세니 하는 것들 상황에 따라서 다 파기되고 신용이니 질서니 예의니 뭐 도덕이니 하는 것들 쉽사리 무너지고 애정이니 우정이니 동지애니 뭐 의리니 하는 것들도 돌아서면 변하고 많은 일들이
그래서 인간 관계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상하 관계, 동업 관계, 노사 관계, 사제 관계, 동료 관계, 이웃 관계, 또는 애인 관계,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 포함해서 인간 관계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한 절만 본문을 보고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앞뒤에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읽어보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지하에서 중노동을 하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출애굽함으로써 민족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때부터다, 야곱부터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민족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한 가문의 셀순일 수도 민족의 역사가 아니에요. 민족적인 역사의 출발은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적인 역사의 시작, 이 출발점을 보면 그 출발점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참 시작이 좋았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애굽을 출발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광야로 행진해 나갔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야 했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좋았지만은 시내반도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할 때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정반대로 그들은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문제만 생기기만 하면 자기들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언제나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40년 세월을 끊임없이 그런 세월을 계속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일로 노여워하셨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탄식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호소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좀 진득하니 오래 갔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의 변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금방 변해버리고 마는 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변함없이 견고하게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고 사람과의 관계 변함없이 지켜가는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침 구름은요, 해뜰 무렵에 온 하늘을 뒤덮고 마치 비라도 내릴 것처럼 그렇게 태양을 가리고 있지만은 해가 떠오르고 나면 자취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비 없는 구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쉬 없어지는 이슬이라는 말은 밤사이에 내려서 풀림마다 초롱초롱 맺혀 있던 이슬이 이게 아침이 되면 금방 증발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버리고 마는 그런 이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금방 변심하고 그렇게 금방 태도를 바꾸고 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누고 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쉽사리 고갈되어 사라지고 만다, 그런 뜻이고, 또 너희끼리 사람끼리에 대한 사랑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변질되거나 실종되어 버리고 만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를 보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왕국시대를 지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각자가 처음 만나고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 끝까지 변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계속하고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죽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계속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 없이 죽었다, 그건 불명예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그건 아주 명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님으로, 한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채용을 받는 그 임직식 할 때 했던 서약, 그 마음가짐, 그 초심, 그 첫사랑, 우리 장로님들, 한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지키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다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처음 임명을 받을 때 가졌던 그 마음가짐, 끝까지 버리지 말고 붙들고 지키면서 한 해 마지막
일년밖에 안 되는 1년을 살아가면서 그것마저도 다 채우지 못하고 지치고 절반도 못 가서 그냥 해이해지고 뒤처지고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세 견지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되 충성하여 감당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잘 잊어버리고 쉽게 잘 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임명받고 임직받고 서약하고 출발할 때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을 금방 쉽게 다 잊어버리고 다 망각 속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우리 옛날부터 그 우리 노회 고시부에서 그 이제 뭐 고시를 할 때 그 면접을 하는데 면접한 내용 그 기록을 갖다가 담임 목사에게 줍니다. 제가 그 면접할 때 하셨던 그 여러 가지 뭐 결심 같은 거 이런 게다 주는 걸 받아가지고 간직하고 있고,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또 임직을 받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은 경우 이런 안수 집사가 되겠다, 이런 권사가 되겠다 하고 글 써내신 것들이 있죠. 이거 제가 다 봉헌을 하면서 혹 한 번씩 꺼내서 쫙 읽어봅니다. 이걸 보면 너무 좋아요. 내용이 이대로만 사시면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겠다. 이대로만 사시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사숙녀 교회가 되겠다. 아름다운 풍토가 조성되고 멋진 교회가 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 번씩 점검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사리 잘 잊어버려요. 영적인 망각에 잘 빠져버립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뭘 잊어버리는지 이제 이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가면 이걸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습니다. 나올 때는 또 이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 열쇠 꾸러미가 있는데 열쇠가 많아요. 제가 집에 열쇠하고 교회 뭐 각 방들 열쇠까지 하면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않습니다. 이 열쇠 꾸러미를 항상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툭 하면 이걸 안 가지고 그냥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나오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걸 챙겨 나오고 그런 일이 많은데 전에 이 아파트 살 때 3살짜리 이 큰 손녀가 말을 잘 못합니다. 어디에서. 그런데 제가 나갔다 하면 반드시 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또 올라올 것이다 하고는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나갈 때는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은 못 하고 하부리 열쇠 가져가느냐고 이래. 그거 보고 얼른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열쇠 챙겨가지고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잊어버려요. 한 몇 주 전에 제가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교회로 오려고 이제 시동을 걸고 보니까 제가 성경책을 안 가지고 나왔고 성경책 안에 꽂혀 있는 설교 원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설교 원고를 안 가져왔어요. 책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책을 제가 차 타기 전에 이걸 차 그 지붕 위에 얹어놓고 집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설교 원고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나온다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끼워놓고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까지 쭉 왔는데 막 달려와서 교회 차를 딱 내리면서 보니까 성경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진땀이 바짝 나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하니까 차 지붕에 책을 얹어놓은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냥 차를 돌려가지고 막 달려갔지요. 큰 길을 계속 가면서 보니까 책이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저 지붕이 들어가는 그 청소를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가도 없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동네 들어가는 그 길까지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오른쪽 살피면서 걷고 이럴 때는 왼쪽 보면서 걷기도 하거든요. 가슴은 뛰고 이거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올라가다 보니까 저만큼 빨간 표지 책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막 달려가지고 찍어보니까 내 성경책이다. 아이고 살았다. 그동안 지나가던 큰 차가 뭐 이렇게 갈리기나 했다면 이게 다 찌그러지고 다 없어지고 말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책을 쫙 펴보니까 책은 있는데 설교 온 거가 없어졌어. 세상에 거기에 그냥 차를 달리니까 이 책이 막 하고 넘어가면서 이거 뭐 어디로 휙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고 설교 온 거 없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어서 막 또 책은 놔두고 그냥 또 올라갔죠. 집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그 앞에 연못 있는데 막 돌아서요. 막 숨이 차게 올라가다 보니까 무엇이 길바닥에 이렇게 여기저기 막 흩어지더라고. 쫓아가 보니까 설교 온 거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 한 장 한 장 다 주고 모았는데 모아보니까 딱 맞아요. 한 장도 안 없어졌어. 바람이 불었으면 연못으로 날아갔더라면 이건 뭐 참 난감한 일이 생길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설교용고 다 주워 챙겨가지고 책고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다시 교회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잘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는 분 이름도 항상 부르고 살던 이름도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해야 하는 이런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는 뭐 나이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했던 이런 일들을 수시로 잊어버리고 투가하면 잊어버리고 완전히 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직분자가 품이 있는 직분자이고 권위 있는 직분자이고 명예로운 직분자이고 존경할 만한 직분자인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애를 이런 식으로 요약하면서 정리했어요. 이런 식으로 결산하고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놀리라. 여러분들도 직분자들로서 이렇게 자신의 생애를 요약하고 멋지게 결산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사람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인애도 변하지 말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변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면서 사는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저는 25년째가 됩니다만 참 오랜 세월 은평교회 역사와 함께 살아왔어요.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사랑의 빚을 제가 여러분에게 참 많이 지고 살아온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라고 해서 저를 선대하시고 또 저를 후대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따라 주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어요. 무엇 하나 여러분보다 나은 점이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만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25년째로 접어드는 세월, 은평교회 역사와 함께 살아오면서 참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의
대해 생각해 볼 때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분들도 또 있습니다. 저의 목표를 위해서 든든하게 협력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개척 멤버로 참여해서 참 덕스럽게 그렇게 사시던 윤영자 권사님,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은퇴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는지 모릅니다. 두고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했어요. 자고 나서 아침에 깨기만 하면 윤군사님이 전화를 하실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몇 년을 살아왔어요. 꼭 아침에 전화가 올 것 같아요. 항상 전화가 걸려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아침마다 하며 살아왔어요. 참 너무나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윤권사님은 그렇게 일찍 가셨지만 여러 직분자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돌아가지 마십시오. 더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실지라도 제가 은퇴한 다음에는 몰라도 제가 은퇴까지는 우리 모두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 돌아가시는 분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고 또 특별히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피차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자를 포함한 모든 교인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지만은 그것은 자신이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때 인내하고 또 극복을 해야겠지만은 만약에 목사의 인격이나 목사의 설교가 도저히 덕이 안 되고 도저히 자신에게 은혜가 안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자기의 영적인 삶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는 기탄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교회는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 없이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잘못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보면 교인이 교회를 이동하는 그 자체를 아주 죄악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악평하고 심지어 막 저주하다시피 교회를 옮기면 막 잘못된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말이에요. 자신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해야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어떻게 자기를 무시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이 약점을 안고 있는 목사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이 목사에게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겠나? 내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고 실망을 주는 일들이 많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나. 그런 사실을, 제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하는 분이 있을 때, 저는 그런 분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붙들지를 못해요. 제 약점 때문에. 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부끄러워하고 한탄스러워할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거나 설교가 도저히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 떠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되는 일이 아니라면 교회를 떠나는 분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거리가 멀어서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를 떠나는 분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명옥 장로님, 정례 권사님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 제가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참 특별한 분들이, 지독한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지독하냐 하면 세상에 부산에 살다가 순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부산 순천이 어디 뭐 1, 20분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출석하면서도 밤 예배에 나오지 낮 예배는 부산으로 가요. 주일에 그 교회 그것도 하늘을 다니고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 동안이겠습니까? 1년이 넘었지요. 세상에 1년 넘도록 부산까지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병이 있어야 돼요. 변하지 못하는 병이 있어야 돼요. 다른 병은 몰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병이 있어야 돼요. 거리가 그렇게 멀어도 그 교회에 잊지 못하고 계속 가시다가 한 1년 지나고 나더니 그때야 이제 우리 교회에 완전히 정착을 하셨어요. 참 지독한 분들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셨으니 이제는 평생 이제는 변함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참 안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변하지 마시고 우리 은평교회에서 변함없이 인내를 가지고 함께 살다가 천국 가는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큰 말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교인이든지 우리 교회 교인이든지 다른 교회 교인이든지 간에
제한하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니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에 옮기는 일 없으시기 바라고,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인내를 지키면서 살다가 은평교에서 천국 가는 모든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세월이 가면요 다 변하지요. 변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완전한 진리이고 확실한 진리이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세월이 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자신 어쩔 수 없이 변하고 변함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있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는 이 믿음 하나만큼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신데 이 믿음 끝까지
변하지 마시고 굳게 붙들고 지키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출발은 같이 했지만은 도중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 길을 완주했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서 마지막 총착점까지 갔던 분이 딱 두 분,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 여러분들도 마지막 결승점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여러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처음에 확신한 것, 처음에 결심한 것, 처음에 붙던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님, 또는 그 앞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충성하겠다고,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 모든 것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가지고 가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13년 걷는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재직 모두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이런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살아온 자취가 어떠했는가 돌아보면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 그대로 답습하고 살지 말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인의 의무는, 이거는 직분자 이전에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할 것이 교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교인의 그런 의무가 무엇이냐? 부정적인 의미의 의무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의 의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주초를 다 건져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내용은 뭡니까?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봉사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기본적인,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이것은 직분자들 이전의 문제입니다.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살아오면서 이런 의무에 충실했는가 돌아보면서, 이제는 과거는 지나간 때이니까 금년부터 지금부터 이런 기본적인 의미에서부터 충실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자세를 금년 한 해만 견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견지하면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붙들고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 모습을 지켜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됐을 때 정말 완주한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평가를 받고 복된 칭찬을 받고 영원한 보상을 받는 그런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항존직을 받고 또는 평생직을 받고 또는 이제 임명직을 받은 직분자인데, 주님, 직분자로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금년 한 해는 출발부터 새로운 마음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시작할 때 가진 이 마음가짐,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금년 연말까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충성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신 것 생각할 때 진심으로